지금 이제 요한복음 제4부고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교훈.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오늘 14, 15, 16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까지 예수님이 아주 긴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러다가 13장에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단독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리와 회중과는 떨어져 계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이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한 주간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실은 한 주간도 아니죠. 6월절, 어떤 분들은 이틀 전, 또 어떤 분들은 6월절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다락방에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충격인데 또 하나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내가 잠시 있으면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가심,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쫙 연달아 들을 때, 그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일 것 같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고요. 그래서 서로 말은 못해도 아마 속으로 웅성웅성 거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아마 대화 가운데서 옆에 사람끼리 그냥 지방방송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뭔 말이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막 하면서 웅성웅성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제 이런 일이 좀 가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항상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공동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참아내기 버거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요즘 큐티를 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사기 그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요한복음 큐티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게 해준대요. 몸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냥 큐티가 저절로 된대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14장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14장 딱 보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닥친 모든 상황들이 결코 절망이 아니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공경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큰 소망이
오래간데 주어진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힘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겪을 때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그것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인도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14장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14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제일 힘든 게 예수님이 떠나가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심, 예수님이 부인당하심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그렇게 떠나가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얘기 안 했겠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다. 여기서 그는 누굴 것 같아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물러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근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면은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에 매여 계시잖아요. 3년이라는 공생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공간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릴리 유대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관계에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지금 세대까지 우리 세대까지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전 삼아서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성령님이 못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릴까요? 그런 유익을 누릴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복음인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시잖아요.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거기 또 성령님에 대한 묘사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성령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죠.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 배반당하고 부인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위로가 된지 알겠죠?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오히려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4장 27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관한 큰 줄거리고요. 이제 좀 부분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세 개의 구절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본문으로 삼는 메시지입니다. 장례식장 이 메시지 많이 전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저랑 같이 가는 분 많이 들었죠? 목사님 저거 또 하네. 근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거처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가 죽을 때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고 소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 것이다. 아는 것을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3명의 제자들을 소개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도마입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쭉 이렇게 본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열혈분자이기도 해요. 뭐 예수님 뭐 하면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1, 2, 3절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내가 이 말한 것을 알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식으로 4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도마가 하는 말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지금 도마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을 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뒤쪽 보면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 1, 2, 3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도마는 엉뚱한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왔다고 했죠. 이 자기선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시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쭉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6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길, 진리, 생명 이거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빌립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빌립은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 빌립이 주님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빌립보다 나아 보이는데 빌립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무지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옆에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분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이야기들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참 재밌는 게 똑같은 회정인데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어쪽에서는 대박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쪽에서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임을 몰랐고 빌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비록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은 어려워서 영적인 것들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 입장은 좀 이해가 가요. 실은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장소에 있었으면 여러분이나 그 도마나 빌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론에서 알고 종말론에서 알고 또 신론에 있어서 인간론 다 알아요. 여기 말하는 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지금도 헷갈리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아는 체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예, 100%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죠. 예, 삼위일체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먼저 배웠잖아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인데 이때만 해도 아직 신학이 없었어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수백 년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는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힘든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믿음으로 믿었어요.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도마나 빌립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먼저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돼요. 그렇죠? 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뭐 될지어다 선포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심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대놓고 할 수 없지만은 기뻐할 일이죠. 알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요, 그분이 정말 그 돌아가신 고인이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됐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면은 속으로 엄청 기뻐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또 가족도 있어가지고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 따라서 제가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분위기 따라서 약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은 기뻐한 일이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안 보내고요. 아픈 시간들 안 보내고 그냥 살 만큼 사셨잖아요.
요즘 돌아가시면 웬만하면 다 기본이 80대 이상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인생 사셨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예,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죽는다는 거. 예, 좀 일찍 죽으면 좀 섭섭하지만 예,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건 굉장히 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이들에게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들아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근심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죽는 게 얼마나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하면서 봐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옆에 계셔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잠깐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되어지지 않을 것이냐. 또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함께 계시고 안에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가는 게 헤어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리.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여기서 그날은 두 종류의 그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그날 또 종말론적인 마지막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도 해당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프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낙담되고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제자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기서 그때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요셉도 흔한 이름이고 유다도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야고보의 아들 또 다데오라고 불렸던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다데오예요. 관련된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있습니다. 그 유다가 앞서 말한 도마와 빌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지만은 결국 그 일을 드러낼 분이 계시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아까 하셨죠?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냐 없냐. 두 번째 파트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로 모든 그 자기 선언이 마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그런데 이 15장에는요.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자기 선언에는 또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게가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선언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제자들에게는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십니까? 아주 심플한 대답은 예수님한테 붙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 길을 쉬운 거를 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방식을 택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이제 우리 주임제교회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그게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주변의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빼먹고 나머지를 하면은 그거 보고 가지가지 한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당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그냥 뭔가 의로운 것을 하려고 그냥. 또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 갖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사두개인들은 솔직히 이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이고요. 부활도 안 믿죠. 내세도 안 믿죠.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SNF파.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가지가지 하는 사람. 대신 그 네 파 말고 다섯 번째 파인 나사렛파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을 나사렛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 그 나사렛파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나사렛파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SNF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영적인 삶에 어떤 그 보충으로 하는 거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란 것이 뭐죠? 열매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과연 뭘까요? 믿음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열매를 한마디로 하면은 삶의 열매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나는 맺게 되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거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고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가지도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달랑달랑하게 붙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그 수액을 빨아들입니까?
그런 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열매까지는 못 맺어요. 근데 튼튼하게 그냥 붙어 있는 가지는 아주 무거운 열매까지도, 튼실한 열매까지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별로 없다. 내가 봐도 그렇고 옆에 사람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다 그렇다. 열매가 별로 없어.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열매가 있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거의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요. 가지가지 한다니까.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단지 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월 20일 날 진정한 회개라는 설교했는데 거기 4가지 잘못된 길들을 얘기했잖아요. 골짜기, 산, 또 꾸불꾸불한 길, 왜곡된 길, 또 까칠한 길, 거칠은 길. 이런 것에서 모든 장애물들이 없는 것. 마태복음 13장 개념에서는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자,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복에 대해 승리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흐릿해. 뭔가 무슨 분이 많아가지고 가리워져서 안 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요 별 보기가 힘들잖아요. 별 볼 일 없죠. 근데 저기 뭐 아주 깡시골이나 그냥 공장이 없는 그런 나라들 그런 데 가면은 별이 쏟아져 내려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더스트, 먼지. 요즘은 또 뭐죠? 초미세먼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마음의 길들이 잘못된 길들이 곧장 뻗친 대로와 같이 고스도로와 같이 뚫린 사람만이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해요. 요동치 않고요. 남에 대해서 비방으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지만 잘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버려져요. 그래서 에스겔 15장 보면은요 5절 얘기합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었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에는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지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맺지 못할 때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불에 들어갑니다. 여기 불이 뭘 의미한 것 같아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룬 사람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7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지라. 여기 보면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참 가진 여러분이 연합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 조건절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사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냥 카리스마 있는 척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말한다고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주님 말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도 조건절이죠.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8복 얘기하면서 6번째 복 얘기했고, 7번째 복이 뭐죠? 9절에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양심껏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네. 주눅 뜨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양심은 좀 살아계시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10절입니다.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도 조건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은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런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 뭔지는 뒤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나와 있잖아요. 그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여러분이 정말 지키면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다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뿌듯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평안이 깨져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놓치고 막 이렇게 누굴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마음이 정말
좀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배출될 거 안 배출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면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정말 잘 지켜 나가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실종됐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혹 남을 비방하는 건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열매 처음에 얻어야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계속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매는 있지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이렇게 항상이 중요하죠. 처음에 뭐 대단한 큰 것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꾸준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613가지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전 계명과 비교해서 옛 계명과 비교해서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은 그 껍데기 있는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키는 것.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왔네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15장 18절부터 25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본전이라도 가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욕먹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라고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자신 있게 말해야 되죠. 근데 자신 있게 못 말해요. 근데 실은 이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혹시 내가 다닌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런 분도 계세요. 겸손한 거죠, 엄청. 근데 그냥 나 어디 교회 다녀요 하면서 하는 짓은 그 교회에 꼭 욕먹일 일, 담임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그런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뭐 그 정도는 봐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자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정결하고 너무 예수님 닮은 삶인 사람은 마귀가 아주 불편해요. 없었으면 좋겠다. 계속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통해서 뭐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리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되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박해하듯이 너희도 박해한다. 근데 아셔야 돼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만큼 박해받는 거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네 번째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또 한 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이다.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시는 분. 또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말해주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1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실상은 이거예요. 실상. 진실이 이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다섯 번째 16장 16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17절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어차피 여러분도 헷갈렸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묵고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리 문의하느냐.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절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딱 결론이 있습니다. 딱 이 말을 하니까 2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참 오래 걸렸죠. 지금 1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 인제서 알겠네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셨네요. 근데 여러분 비유로 말씀할 때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조크로 개그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면 평생 가도 그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말 안 하면. 제가 옆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속이 타가지고 이거 조크예요 하면서 개그예요. 가르쳐줘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하고 카톡 하다가 이걸 그런 개그를 했어요.
네, 근데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개그예요 그랬더니 예, 그분은 한층 더 뜹니다.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예, 저기 지그시 머리를 숙이고 예, 코를 만지고 계시는 하얀 옷 티 입으신 예, 얼굴을 가시고 계시고 하시는 예, 분이시. 제가 참 예, 기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다라는 예. 예수님이 예, 정말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곧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자, 요 16장이 끝나고 예수님은 17장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순환의 길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래도 감사하죠. 마지막이라도 이런 고백하니까.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예. 여러분이 늦게 깨달아도 자중한 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고난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 어쩌면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홀로 남겨지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걱정해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럴수록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으면은 그 장면에 뛰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바로 느낍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체감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14장부터 쭉 얘기한 것이 한 토막이죠. 이렇게. 결국 뭐예요? 뭔 얘기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시작해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의 핵심은 평안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이유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이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이 승리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이긴 싸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신데 무슨 평안이요? 왕평안. 왕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